받는 이유. 우리는 말씀 인도만 받으면 되죠. 왜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니까.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씀과 대조해 보면 다 틀리거든요.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건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왜 사람들이 힘드는가? 말씀대로 안 해서 문제.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의 가짜 뉴스를 붙들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인간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자연도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지금 막 너무나 환경 파괴가 많이 돼가지고요. 저 북극 남극에 있는 어른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다 돌아와야 돼. 본래의 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이 자연을 본래대로 그렇게 원상복구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자연이 너무 파괴되고요. 그래서 저 아마존 강에서는, 그쪽 아마존 강 유역에서는요, 지구의 산소를 3분의 1가량을 공급하고 거기 나온답니다. 그런데 막 지금 막 그 길 내고 들어가 가지고 막 더 나무 베고 막 그 환경을 해쳐 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왜 오는가?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있는 인간들이 자연을 다 파괴해 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여기 온 것도 옛날 보세요. 사스, 뭐 박쥐를 통해서 왔다. 메르스, 낙타의 세균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것은 박쥐에서 천상갑을 통해서, 천상갑에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많이 즐겨 약재로 쓰고 하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들어오면서부터 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있는 그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짐승들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오만 때만 가지 막 잡아가지고 실험하고 막 약재 쓰고 막 너무 해버리면요, 짐승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 세균들이 그냥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요,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염병들이 더 많이 돌 겁니다. 왜요? 그 정도로 인생들이 다 타락했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이태원 클럽에 가서 뭐 하는지 그렇게 오여가지고, 그런데 막 뭐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태원이 그렇대요. 그래, 이태원에 흑암이 너무 가득한 거야. 이게 동성애는 뭐 성경에서 일단 하지 말라고 했고요. 하지 말라고 했고, 하면 뭔 문제가 오느냐? 심각한 영적 문제와 그리고 몸의 질병이 와요. 어느 날 갑니다. 왜요? 질서를 깨면 그래요.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 태어나가지고 막 성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죄고, 이게 순리에서 벗어나서 그러거든요. 그럼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주기적으로 보세요. 계속해서 2년, 3년마다 전염병이 지금 옵니다. 옛날에는 멀찍이 떨어져 몇십 년 만에 왔는데 지금은 2년, 3년, 2년, 3년 그렇게 지금 계속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와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님은 코로나도 사용해서 예수 믿게 하는가 봐. 또 저 영국에서는요,
이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동안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다 그동안 하나님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네. 유럽 쪽에서는. 네? 왜요? 큰일 났거든. 죽게 생겼거든요. 네, 죽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 이것 때문에 우리 저 하와이에 있는 우리 대학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또 저쪽 그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쪽에 거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지금 돌아가시고 그래요. 왜냐? 오고 가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뭐 약이나 있나 뭐 이렇게 참 그 아픔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전도 방법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선교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이게요 앞으로 자주 옵니다. 이런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는 비대면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제자를 지금부터 잘 준비를 선교 전 제자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참 많죠. 갈등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뭐 집에 가도 갈등이 있고 직장 가도 갈등이 있고 갈등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 갈등을 계속 갈등하다가 막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막 그렇게 살아가면 병 온단 말이죠. 이 갈등 처리를 잘해야 돼. 어떠한 것 때문에 뭐 갈등이 왔다. 그러면 갱신 이렇게 딱 하면 돼요. 내가 갈등이 오는 것은 나를 바꾸라는 말이구나. 나를 바꾼다고 해도 내가 잘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날 때 갱신 이것을 다른 말로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갱신을 안 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자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개혁 이건 개혁이라는 말은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예요. 개혁, 인생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선교 제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왜요? 해외 나가면 갈등 많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껍질을 벗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 한번 벗겨볼까요? 황 집사님 한번 벗겨볼까? 네?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힘들어요. 그러나 앞으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우리가 살리려면은 갱신하고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갈등이 있고 또 문제도 이렇게 많아.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왔다. 문제 아니다 그러면 돼요. 문제 아니에요. 요셉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 이건 지금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 시작 단계고 중간 단계고 마지막 단계고 완성 단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인마의 일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노예로서 노예 일을 충실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어진 감옥 가서 감옥에서 충실히 성실하게 일하면 돼요. 그러면 다 인정받아요. 어디서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 가서 앞으로 뭔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나중에 커서 어디 갔든지
내가 돈 벌려고 이 직장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것이지 이 사업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죠. 이 문제 속에는 항상 답이 있고 여기에서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계속 어디 가든지 유익 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유익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뭐 유익, 뭐 이익, 손해 이런 것에 막 민감해 버리면 안 됩니다. 민감하면은요 별로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내 어떤 캐릭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자꾸만 이익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 저 사람은 자기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자꾸 이렇게 하지 어디 가서든지 내 것 막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챙기고 하는 것은 선교하는 데서는 빵점입니다.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근데 굉장히 삶에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저 강원도에 가서 우리 놀다 오다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오징어를 샀습니다. 오징어를 사놔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하나씩.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2개는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가지려고 오징어 다리가 찢어져가지고 이게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오징어 보면 사람이 변해. 가만히 있다가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돈 보면 이상해. 사람 마음이 싹 이상해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 거기. 그러니까 요셉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와가지고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사랑하자 할 때 그때에 젊은 나이에 요셉이 젊잖아요. 17이면 한창이죠. 젊은 나이에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그래요. 아무도 없지. 누가 보나? 하나님 보잖아. 그런데 막 유혹하고 달려들 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고 알고 있거든.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 탁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죄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잖아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자꾸만 부모 앞에서 눈치나 보고 상사 앞에서 사장 눈치 보고 사장 없으면 일 안 하고 사장이 있으면 일하고 제가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사업을 해봐서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 앞에 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없으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런 이 유익과 손해를 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기에 민감해 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항상 장기전, 미래를 생각하면서 항상 미래를 두고 생각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손해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내가 손해 봐야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어떤 일을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저분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문제야. 내가 뭔가 조금 드러내려고 여기서부터 문제더라니까. 제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 욕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근데 그럴 때 탁탁 쳐내버려야 돼요. 빨리 쳐내버려야 돼. 이 사탄의 역사들. 왜? 그리운단 말이에요. 꺾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탁탁탁탁 꺾어버려. 쳐버려야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디 가든지 어느 사회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만남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그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져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캐릭터가 이상해진다니까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나라가 참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헌신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 뭐 나라에서 뭐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걸려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라가 살아야 되거든. 왜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과 전 세계가 다 살아버리잖아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딱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오죠. 이거 어떻게 하냐. 위기가 딱 찾아올 때 이게 기회구나. 기회다. 응? 그렇죠. 막 코로나 왔다. 우리 성도들이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로 생각하세요.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아니야. 응? 이것이 기회야. 예언교회는 막 그 이야기 하더만. 예언교회는 성도들이 많고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다 헌금 보내고 헌금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그 얼마 찍혔는가가 다 보이니까 더 잘한다고. 얼마 찍혔는가가 다 보이네. 옛날에는 그냥 막 넣고 그냥 몰랐는데. 바구니 속에다 돈 넣는 것보다 쟁반에다 놓고 하면 더 많이 나오다. 환히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으면 그것을 위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회다. 기회로 만들면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죠. 기회예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막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진짜. 근데 우리는 전혀 힘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왜? 홍해 만났다. 기적을 이렇게 요단강 여리고 기적이죠. 왜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끝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라. 자, 첫째로 말씀이 없는 인생이 있죠. 말씀 없는 인생 어떨까? 말씀 없는 인생.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없는 인생은 거기 보니까 어떤 인생이요? 헤매는 인생이래요. 헤매는. 왜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세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혼돈, 무질서, 뒤죽박죽, 일꼬임. 뒤죽박죽이야. 공허, 중독, 마음 허함, 우울, 충동, 자살, 살인, 가출, 흑암, 잡힘, 눌림, 묶임, 갇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이 무질서의 인생이 오늘 하루 일어나서 뭐 할까? 질서. 그리고 막 허무하고 어둡고 눌리고 묶이고 이래요. 열심히 살아보았지만은 어떤 인생이 된대요? 무효 인생이래요. 무효 인생. 실격 처리 인생. 에? 꽝 인생이 된대요. 어디에 나와요?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찾아보세요. 찾아서 누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져.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니까. 명령하심에 견고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들 막 잔머리 쓰고 하는 것들 모두 폐하게 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들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어떤 무슨 사상을 어찌고 이런 걸 다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 큰 그림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무효 인생. 말씀이 없으면 무효 인생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케오페 인생.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우리 한번 누가 찾은 사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9절, 13절 시작. 아멘. 그 보세요. 사람들이 막 문제 있고 막 어려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그런 먹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젊은 남녀들이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뭘 구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찾았는데 누가 나에게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남녀 청춘들이요 지금 막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구하려고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 참복음 들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쳐가지고 다 쓰러져 버린대. 케오피 돼버린대. 말씀 못 들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영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 말씀을 먹어야 되지. 젊은 남녀들이 지금도 이 지역에 아마 아이파크 이브에 그런 사람들 뭐예요? 뭐 나눠줬었더만요. 뭐 그 뭐요? 그 수세미 나눠주고 뭐 여기서 막 지금 막 나오는 수세미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수세미 많아. 그렇죠? 뭔가 얼굴에다가 이게 뭐 마스크 뭐요? 얼굴에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뭐 벗겨내는 뭔? 예? 팩. 저도 성육팩 하나 받았는데 뭔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래 신천지로 쏙 가버리고
지금 젊은 남자들이 말씀 참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다 기관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KO 돼버렸어.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세은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은의 교회에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야 돼요. 그들을. 헛수고 인생이래요. 왜? 말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우리 성도들이 헛수고 인생 살면 안 되고요.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계속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끌어올리면 또 그물에 아무것도 없고 맨날 나무가지는 걸려오고. 그거 해봤어요? 또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불가사리나 올라오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올라오고. 응? 그때 예수님이 턱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는 베드로가 더 잘 알지 예수님보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안 될 것은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비추어볼 때 그거는 거기가 뭐 없어 거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손 인생, 빈구물 인생, 빈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어느 날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더만 얼마 전부터 자꾸 하나님 저에게 좀 제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너무나 이 우리 후대 렘넌트 목사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요? 도울 수 없을까요?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 있죠. 돕고 싶은데 없을 때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쓰려고 하는데 없을 때 참 안타깝잖아요. 진짜 내 마음에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몇 명을 쫙 지금 이게 리스트를 내가 작성해 놓고 있거든. 저분은 내가 언제 내가 저분을 도울까? 그 생각만 해. 그 생각. 왜? 나보다 우리 후대에 우리 이 렘넌트 목사들이 일어나서 힘차게 진짜 237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 진짜 얼마나 어렵겠어. 얼마나 어렵겠냐고. 왜요? 제가 알거든. 제가 막 그 부교역자로 있을 때 7만 원 주더라고. 7만 원. 이야, 진짜 7만 원 가지고 우리 세 식구가 살으려니까요. 진짜 힘들더만. 7만 원. 조금 지나니까 8만 원 주더라고. 그런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서 개척했을 때요. 개척했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어렵다는 말 성도들이 이만큼도 해본 적이 없거든.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피곤하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끝난 것이다. 끝난 것이다. 탁 탐냈다니까요. 그리고 뭐 아무 문제가 없지 뭐. 문제가 없죠. 제 마음은 항상 왜야? 제가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단 말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그러면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유.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 말씀은 신호등과 같아. 그래서 신호등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해져요. 신호등과 같아. 나침판과 같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 말씀 없이. 저도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말씀이 못 살아.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려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인도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 말 안 따라가죠. 이론이 어떻다, 상식이 어떻다. 상식적으로 볼 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누가 말했는데 뭐 어쩌고. 그게 다 맞는 말인데 이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 잘 들어야지. 왜냐? 하나님 말 온전하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두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물찾기 하는 시간. 약 처방받는 시간. 무슨 약? 신약과 구약 처방받는 시간이에요.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끝났어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실수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든든하잖아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우리 암송 대회 다음 주에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할까요? 이제 지금 우리 현실이 비추어서 잘 맞게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조금 나아지면 우리가 전도 캠프 이렇게 할 거예요. 코로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제가 간증을 딱 들었는데 이야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판사의 이야기. 판사가 수요 예배를 성공하려고 판사가요. 재판 끝나고 판사복 벗을 겨를도 없이 판사복 입고 수요일날 달려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참. 그분은 참 진짜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마음의 중심이 판사복을 입고 와서 벗을 시간이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요. 아이고 참 진짜. 그러면서 탁 하는 소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그 개인과 후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요. 그렇구나. 예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 제자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이 올 때 갱신하면 되고 문제 올 때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답이 있다고 하고 유익과
손해에 민감하지 말고 미래를 쳐다보고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게 하시고 위기가 다가올 때의 기회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같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 없는 인생은 헤매는 인생이요 케오피 인생이요 헛수고하는 인생이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았던 증인들처럼 우리들이 예배에 성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매일매일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